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굳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거룩히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2달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21장부터 시작했어요. 21장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이 로마 이 유대인들의 공회와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길게 나왔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뜻밖에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해주고 보호해주죠. 그래서 총독에게 간정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그리파 왕에까지 간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로까지 이송되어서 그 과정에도 항해하는 과정에도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았죠. 다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구조됐다.
그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는 그 섬이 멜리데라. 바다에서 밤낮 없이 깜깜한 가운데 14일 동안 그 지중해 중앙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글을 읽고는 도저히 그것을 실감할 수 없는 굶주린 가운데서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먹으면 토해버리고 먹지를 못해. 깜깜한 가운데서 바람에 밀려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섬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 368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368쪽. 자, 멜리데라는 섬이, 자,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어요. 섬 크죠? 시칠리아. 이야, 크레타 섬도 큰데, 뭐, 크레타 섬보다도 한 서너 배 더 크네요. 큰 섬이니. 시칠리아. 이탈리아 영화 옛날에 시실리안 가는 영화가 있었어. 옛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이 시실리안 그러면은 또 특별한 그런 인물이죠. 우리나라 제주도나 이런 보다도 훨씬 더 큰 섬이에요. 이 크레테 섬이 큰 섬이거든요. 그거 보세요. 구브로 섬도 보세요. 구브로 섬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거의 반도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육지와 마찬가지로 있는데. 근데 그 시실리아 섬 아래에 멜리데라는 섬이, 이 중간에도 섬들이 이제 많습니다. 특히 에게해는 다도해예요. 다도해입니다. 우리 지도상으로는 저렇게밖에 그릴 수 없어. 더 복잡하고 섬이 더 많습니다. 자, 멜리데라 가는 섬에 이제 표류하다가 당도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이제 그 섬에 그 배가 다 파손되고 이렇게 전부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그냥 헤엄쳐가지고 상륙하고 배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큰 배는 정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암초들에 다 배가 다 파손돼요. 그래서 그 전부 그 가까이 두고 헤엄쳐서 건너가기도 하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 널빤지 같은 거 막 그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섬에 당도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데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섬에 있다 보니까는 지중해 항해하다가 난파당하거나 표류하거나 이러다가 섬에서 구조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했다. 아주 순박하게 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추위에 뜨니까는 이제 나무 불을 피우겠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말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손을 물고 앉으라. 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이 그 속에 독사가 나무 묶음 속에 있다가 바울이 넣을 동안 거기에 뜨거워가 나와 바울 손을 물어보는.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을 보고 보니까 독사야. 그럼 독사한테 물리면은 뭐 몇 분 내로 이제 죽는 거예요. 원주민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바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가 육지에 도달해가지고 독사한테 물려 죽으니까는 이건 정말 이 천벌을 받는다.
천벌받은 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공의하는 게 디케가인데요. 여러분 공의의 여신이 누구냐 하면 디케예요. 디케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게 공의의 여신.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 법정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 가면은 눈을 감고 있는 여신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의 상징이죠. 법의 상징.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데 있어가지고 내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 내 아는 사람이면 잘 봐주고 뭐 모르는 사람이면 하고 뭐 마음에 들면 잘 봐주고 이런 거 없이 공정하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그런 신이 디케 여신이. 이 디케 여신이 그를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살인한 자다. 그 바다에 구사 일생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다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짐승을 이제 불에 떨어버리고, 그럼 이제 바울이 이제 쓰러질 줄로 딱 기대를 하는데,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리러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이야. 그를 신이라 했다. 야,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전 정말 살인한 자다. 천신만국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자마자 땅에서 독사한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서운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그가 신이다. 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소박한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성취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죠. 바울도 지금 동일하게 이와 같은 표적거든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이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다 나으리라. 다 그 다음 단락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냐.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무냐. 이 섬 사람들이 이런 난민들을 지금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지금 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베풀면은 자기들에게 복이 온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지 적선하라 그래요. 적선. 어려운 사람을 고치면은 선이 저금이 돼 가지고 자기한테 복으로 온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지 아주 손님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잘 대접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장이겠죠.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든 지 오래돼 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버블리오의 부친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낫게 됐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손을 얹어 안수한다가 아니라 나으리라.
그대로 고쳐가고 후한예로 오를 때 떠날 때 우리에서 그야말로 이 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문제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섬에 와서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걸 270여 명의 이 배 사람들도 그 화물에 탔던 그 사람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러요. 이게 앞에서 말했죠. 이 겨울철은 배가 못 다녀요. 겨울철은 항해 금지 기간.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아마 11월 말경에 여기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되면은 이제 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 정도 돼서 석 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겨울을 지났습니다.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섬에 이 섬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가 정기적으로 화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난파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정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바울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도 정기적으로 오는 건데 이제 지금 다 난파돼가지고 큰일 났죠. 선주고 선장이고 뭐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피해와 그 다음에 그 화물 값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요즘처럼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서 참 궁금해요. 큰 피해를 입었어요.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큰 배거든요. 근데 똑같은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배도 아마 이 시기쯤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 배는 파손되지 않고 거기 정박하고 있었어요. 그 정박을. 사실상은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먼 길이 아닌데도 그러나 겨울 동안은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서 떠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왜 이 말을 쓸까? 그 배 모양 가운데 배 머리에 디오스쿠로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디오스쿠로는 누구냐 그러면 항해의 수호신이라. 항해의 수호신. 그 로마의 항해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항해를 지켜준 분은 디오스쿠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 자, 368쪽 지도 다시 보십니다. 360쪽. 자, 멜리데에서 떠나가지고 시실리아를 거쳐가지고 시라쿠사, 그러네. 시실리아 섬에 시라쿠사 간 게 이게 수라쿠사요. 수라쿠사에 여기에 사흘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 배에 탔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거기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지고 레기온에 이르렀다. 자, 드디어 레기온,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그 항구에 이르렀네요. 레기온에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남풍이 일어나니까 남풍에서 오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오니까 항해하기 좋겠죠. 옛날에는 좀 바람을 타고 항해를 했거든요.
요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관계없이 그런 동력이 있으니까는 가지만은 이 당시에는 바람을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있으니까는 순항되잖아요. 지금 위로 로마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빨리 도착했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는다. 아니, 거기에 무슨 형제들이 있었어? 보디올에 무슨 형제가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로마에 도착해서 썼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편지 쓸 일이 뭐 있어요? 미리 편지를 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로마서를 썼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면 19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왔잖아요. 그들과 아주 참으로 이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깊은 우정 관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관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장 11절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공회로부터 시달릴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네가 이 예루살렘처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때쯤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때쯤 로마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중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 편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니고 버디올인데 그러면은 로마의 이 사람들이 버디올에 왔는가 아니면은 버디올에 사는 사람들인가? 제가 봤을 때 버디올의 형제들 같아요. 버디올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버디올에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러.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지로 갑니다. 버디올부터는 이제 항해가 끝나고 육지로 걸어가고 그 버디올에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러. 그럼 버디올에서 7일 동안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버디올에 사는 사람들, 버디올에도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을 만났다. 여러분, 형제라는 호칭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인지 몰라요. 이를 함께.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나 7일 후에 따로 이제 로마로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가 나오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최소한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누가가 있고요. 여기 디모데도 있고 여기 디도도 있을 것 같아요. 디도도 있는지. 작은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갑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보자. 그곳 형제들 나오죠. 로마 형제들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제들은 버디올 형제들이요. 버디올에도 교회가 있었어. 버디올에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어떻게?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에, 바울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아비오 광장, 유명한 로마의 시그니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광장이에요. 그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우리 주석에 보면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약 53km 떨어진 곳에 있다. 새 여관이라는
뜻으로 로마까지 기른 중간 지점의 휴게소다.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삼관이라고, 삼관, 세 개의 여관이 있다. 아주 중간 지역 휴게소. 거기에 이제 점점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삼관을 거쳐서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어떤 형제입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 교회가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요, 정말 천하 무서울 것 없는 바울 같지만 바울도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위축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낯선 곳에 이렇게 왔는데 로마에 와서 주위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 로마로 왔어요. 세계 최고의 이 문명화된 도시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형제들이 맞으러 나왔어. 교회가 환영하러 나왔어.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큰 로마의 황제가 개선식을 할 때나 이런 게 그냥 보잘것없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거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왔을 적에 큰 힘을 얻었듯이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점차로 로마로 가까이 가면서 보디올에서 그 다음에 이 로마까지 이 걸어가는 이 길, 아비오 저자 큰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이 있어. 삼관까지의 로마 교인들의 환영은 바울의 로마 입성이 마치 승리의 행진과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요, 예수님을 승리자로면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가 승리의 표시였다. 승리자 예수님처럼 승리자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개선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거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누가와 바울, 디모데 그리고 다른 일행이 함께 로마에 들어갑니다. 마치 이 영웅이 그 보좌진을 데리고 가듯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복음은 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름 없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고 한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가 복음서부터 한번 생각해. 저 이 베들레헴에서 그 한 아이가 출생하고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고 했던 이 변방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수도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한 군인이 그 바울을 지키도록 하고 많은 자유를 줬어요. 17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 로마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가 그때가 50년대인가 이때 쫓겨났거든요. 근로자들이. 그건 지금 60년대 한 10년 후 그 금지령이 풀리고 아마 그라우디우스가 그 왕위가 네로에게로 이전됐을 때 거예요. 그라우디우스가 끝이 나고 지금 현재 황제는 네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유대인 추방령이 해지가 되고 흩어졌던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지금 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마지막 16장 보세요.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고 나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 유대인 대표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끌려왔지만은 내가 이 문제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인들을 내가 이 고발하려고 왔는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왔냐? 20절에 여러분을 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했다.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사는데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유대에서 네게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걸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냐. 그러나 소문을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상이 뭔지를 듣고 싶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면담이 끝이 나고 23절부터 교독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 대표단을 다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네가 주장하는 게 뭔가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의 메시아됨을 전했어요. 그런데 좀 긴 시간, 예를 들어서 두란노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러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단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4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듯이, 이번엔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 바로 십자가에 달려 수년 중에 여기에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예수 사건이 난 지 20년 내지 30년까지 되겠네요. 세월이 꽤 지났어요. 3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권하니까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믿는 사람도 있고, 작정된 사람은 믿고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14장 4절에서도 그랬고 17장 4절 5절에도 그렇고 19장 9절에도 그렇고 23장 7절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인용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인용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아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0장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룰 때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둔하게 듣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 말씀이 여러 번이에요. 정말 좀 난해해 보이죠. 이들이 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지고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진다는 그 로마서 9장에서 10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이 선교에 관한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렇게 굳지 않아요. 귀도 지금 막혔잖아요. 귀가 할례 받지 못되고 마음도 마음도 굳은 마음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도 막혔어. 마음도 딱딱하고 우둔하게 되고 귀도 듣지만 귀의 할례를 행해야 돼. 눈의 할례를 받아. 눈에 비들 같은 것이 채워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거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셋집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쳐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매일 그 셋집에 구금되어 있어.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접견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소위 가택연금이 된 상태라. 그래서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다니고 뭐 이런 거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거기에서 어떻게 그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칩니다.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비록 구금된 몸으로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난관을 뚫고 전진하여 로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때 2년 동안 있었던 건 로마의 1차 투옥 사건, 1타. 아마 여기 2년 동안 있다가 그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석방되어서 로마에서 자유로운 활동하시고 아마 이때 로마 교회의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스바나까지 가려고 그랬거든요.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자료에도 잘 없습니다. 4, 5년 동안 뭐 했겠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혹자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돌아가십니다. 언제 66년 내지는 67년, 지금이 60년이거든요.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4, 5년 후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네로가
그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어질핀다 하면서 그 덮어씌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탁 잡아가지고 죽일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이 나지만은 이 복음의 전진은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전진은 그 이후로 더 계속 확산해서 이 극동의 한반도 땅에도 왔고 그 성경이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 복음에 따라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달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립시다. 찬송가 502장입니다.